이제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두 번의 강좌에서 나누었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볼까요? 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잠시 쉬는 동안 금세 사라진 것만 같았던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에게는 꿈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하늘 부모님을 닮은 자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낳으시고 그들이 잘 성장하여 나머지 반쪽을 채움으로써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부모가 되면 그들과 하나 되어 한없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이 없으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이신데 우리처럼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아들, 딸을 통해서 그들이 참부부가 되고 참부모가 될 때 실체적으로 사랑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 딸이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 기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은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으시면서도 그 아들, 딸을 다시 찾기 위한 복귀 섭리를 운행해 나오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장장 4천년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준비하시고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실 수 있는 기반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노정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 속에 무언가 이상한 점 없었나요?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들, 딸이 온전히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부부가 되고 참부모가 되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한 세계에서 사랑하며 사는 게 하늘 부모님의 꿈이죠.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 완성시킬 나머지 반쪽이자 하늘 부모님의 여성적인 성품, 즉 하늘어머니를 닮아난 하늘 부모님의 딸 독생녀가 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던가요? 그 예수님의 노정 속에 독생녀가 있었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고 예수님의 생애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참부모 이상을 이룰 하늘 부모님의 딸 독생녀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식구님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 독생녀가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지 못했다면 독생녀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독생녀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6천년 동안 감춰졌던 독생녀와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태몽 있으신가요? 우리 식구님들 개개인의 역사는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나의 역사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하는 식구님들의 태몽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요? 태몽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우리 식구님들이 다시 보이네요. 한 분 한 분이 더 귀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이처럼 꿈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가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꿈이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이런 꿈은 이런 의미이다라고 꿈 해몽도 하고요. 그런데 태몽은 우리나라에서만 더 특별하게 나타나는 문화인 것 같아요. 흔히 신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때 기이한 꿈을 꾼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신화나 영웅 설화에 종종 나타나는 소재인데요. 한국처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태몽이라는 이름도 따로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마치 신이나 영웅처럼 개개인의 탄생 설화를 가진 셈인데요. 신기하지요?
어쩌면 우리 민족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인류는 모두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지요. 이 아담과 해와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니 노아에게 방주, 그러니까 커다란 배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저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느냐고 조롱하지요. 그런데 결국 대홍수가 일어나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만물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이때 셈의 후손들 중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일부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지금의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와 종교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동아시아로 이동하던 한 부족이 여기 바이칼 지역을 지나고 여기 북만주를 거쳐 이곳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때 여기 북만주에 정착했던 이들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았던 바로 그 동이족입니다. 이 동이족이 한시 왕조, 즉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든가 한민족이라고 할 때 쓰는 이 한의 시원이 된 한시 왕조를 세우고 이후 고조선으로 이어져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 섭리의 중심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선민즉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서쪽 방향에서는 이 유대 민족을 그리고 동쪽에서는 이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나긴 역사를 통해 이 한민족을 선민으로 길러 나오셨겠지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어떤 민족으로 길러 오셨을까요?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던 그 처음 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단군 신화인데요.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환웅은 아버지인 하늘의 신 환인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도록 아주 신령스러운 물건인 신물, 즉 천부인 세 개를 받아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지요.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곰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웅녀가 되어 환웅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이지요. 한민족의 건국 신화인 이단군 신화 이야기 속에는 천손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천손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한민족은 스스로를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민족으로 인식하는 이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의 정신, 세상을 이치로 교화한다는 제세이화,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도여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와 같은 평화 이념 역시 한민족의 근본 사상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지요. 하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한민족의 믿음은 고대 왕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재 문화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국사 시간에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이런 거 열심히 외웠었는데요. 고대 국가에는 이 부여의 영고와 고구려의 동맹을 포함하여 총 12가지 유형의 제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부터 오늘날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새벽이면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려서 그 정한 수를 하늘에 바치며 기도하는 의식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사극이나 시대극 같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한민족은 민족의 근원인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대부터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에 밝았습니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는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서 그 구조와 기능이 아주 정교하죠. 당시에 발달된 천문학의 수준을 가늠케 합니다. 조선시대의 태조는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돌에 새겼는데요. 천상, 하늘의 모양 즉 천체를 열차 순서에 따라 배열했는데 분야 하늘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놓은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고려를 패하고 세운 조선이 하늘의 뜻인 천명을 받은 나라임을 알리고 수시로 하늘을 관측하여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백성을 보살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대왕 때 만든 혼천이는 더 유명하지요? 혹시 10,000원짜리 있으세요?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10,000원짜리 앞에는 세종대왕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동그란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천이입니다. 지구, 태양, 달 등 여러 천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조선시대 천문기구이지요. 그리고 그 혼천의 뒤로 보이는 그림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10,000원짜리 하나로도 고대로부터 한민족이 가졌던 하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네요.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에는 하늘 부모님의 꿈이자 인류가 보편적으로 바라온 평화로운 새 세상을 기다리는 열망이 여러 종교와 사상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 사상이 담겨 있는데요.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 즉 이상세계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대승불교의 정토 사상은 삼국시대의 신라에서부터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미륵불이 나타나서 고통을 끝내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미륵신앙도 널리 퍼졌고요. 이 밖에도 정감록이나 격암유록과 같은 예언서가 등장해서 당시 민중들로 하여금 언젠가 성군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염원하게 했는데요. 여기에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뿌리 깊은 한민족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서양의 침략 속에 나타났던 동학과 그 전통을 계승한 천도교도 하늘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지요. 또한 우리 문화에는 효 사상이 특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요. 이때의 효는 단순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인륜의 근간이며 인간 존재의 뿌리이자 생명의 근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근본 원리였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문화다라고요.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참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어져 온 것이지요. 심청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효녀 심청 이야기와 함께 오랫동안 한민족에게 사랑받아온 이야기가 또 있지요. 바로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인데요. 인기로는 심청전과 쌍벽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 춘향전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닮게 해줄 나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사랑과 절개를 지킴으로써 귀한 부부가 되어가는 이야기지요. 부모에 대한 효, 부부의 사랑, 가정의 소중한 가치. 우리 민족은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아껴온 것이지요. 우리는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 하여 백의 민족이라 불렸는데요. 중국 고대 사서와 기록들에 의하면 한민족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태양의 빛, 즉 광명과 가까운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처럼 하늘을 모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일제시대도 그러했지만 역사상 한반도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 여러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한 마음으로 선민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켜왔지요.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강감찬 등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지만 승려들로 구성된 승병이나 의병 등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평화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지요. 35년간이나 지속된 일제강점기에 나타났던 독립운동의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도 이러한 뼈아픈 노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낭독했던 독립선언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의 독립선언서인데요. 한자가 많이 섞여 있지만 그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얼마나 비장하고도 장엄한지요.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냐고 부르짖으면서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칼을 품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일본을 비난하고 의리 없음을 탓하고 원망하며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치욕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경험해봐도 정말 치가 떨리고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본에 대한 오랜 원한으로 일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조선의 독립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시대가 오는구나 되뇌면서 오늘 우리가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끝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으니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한민족의 하늘을 숭상하는 문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새 시대를 소망하는 열망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등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선택받은 한민족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때의 선언은 오늘날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솔로몬제도,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 등에서 공식적인 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태국에서는 한국어를 대학 입시 과목에 추가하기도 했고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나라들은 손에 다 꼽을 수가 없지요. 전 세계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한국을 하늘 부모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이해하고 한민족의 언어인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일본 식구님들이나 필리핀 식구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종도 국적도 다른 전 세계 통일가의 식구들이
한국어로 유창하게 이야기 나누는 광경은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지요. 맑고 푸른 색감의 청자와 순백의 아름다움을 담은 백자 등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천문학, 의학, 인쇄술 등의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한민족의 전통은 최근에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팝을 시작으로 K-푸드나 K-드라마를 넘어 K-컬처까지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한민족의 문화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기나긴 역사를 통해 이렇게 길러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던 처음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하늘 부모님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았는데도 그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상과 심정, 그리고 염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한민족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중심 기반으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땅에 독생녀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 한민족의 기반 위에 독생녀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또한 독생녀를 이 한반도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또 어떤 만반의 준비들을 해나오셨을까요? 잠시 쉬신 후에 제4강 독생녀 탄생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